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거기다 이제 조서의 언의를 찍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리오 왕이 그 주변에 120도를 다스리는 그런 이 고관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뭔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 총리들이 계속 시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부추겨가지고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리십시오. 이제부터 왕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조서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한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감사했더라.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어쩔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위기가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감사를 해보가자. 다니엘의 감사. 저 오늘 다니엘에서 6장 10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큰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다니엘은 이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네? 이 서밋의 자리에 딱 세워가지고 렘넌트 7명처럼 누구를 상대해요? 왕을 상대하도록. 그래서 4명의 왕 앞에 선자예요. 옛날에는요, 한 나라가, 그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왕이 또, 섭정하다가 다른 사람이 또 왕을 제거하고, 또 왕위를 또 올라서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있던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다 숙청을 시켰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4명의 왕을 섬길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이 다니엘요 서밋의 자리를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감사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감사.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차원의 그런 기도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요, 조금 응답되고 뭐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데 다니엘은요, 문제 속에서도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고차원적인 감사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늘 함께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정말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다른 친구들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뭐 이런 낙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시선이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 다르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문제와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는 요셉, 다윗,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다윗을 큰 인물로 쓰셨거든요. 왜? 요셉과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줘가지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응답이 숨겨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면은 문제를 만나면요,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옛날에는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뭘 봐요? 수능고사를 보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잘 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못 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필기시험 봐야 돼요. 문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6번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9번 자리에 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6자를 9자로 착각한 거야. 그걸 딱 앉았더니 여자 경찰이 딱 와가지고요,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가래, 목사님 보고. 근데 목사님 그랬지. 근데 전도사 때잖아요. 아니, 내가 6자를 9자로 착각한 거다. 봐달라 그러니까, 안 봐준대. 무조건 나가래. 아니, 그러면, 경찰 아가씨, 그랬거든요. 아줌마로는 기분 나쁠까봐. 경찰 아가씨. 한번 생각해봐라. 6자와 9자가 너무 똑같이 생겼지 않냐? 아예, 요렇게 쓰든지. 응? 왜 이렇게 써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만드냐? 예? 당신도 이렇게 헷갈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경찰 아가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딱 10분 준대. 40분 시험을 놓는데 10분 줄 테니까 그 자리에 문제지를 안 주고 그냥 앉아있으래. 그래도 하겠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했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했지. 30분 동안 기도한 거야. 하나님, 공부했던 거, 그것도 이틀 밤 공부했어요. 현장 뛰느라고, 전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것도 이틀 동안 조금 공부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공부했던 거 다 떠오르게 해달라고. 딱 10분 남으니까 문제지를 딱 주는 거죠. 막 속전속결 쓴 거지,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공부하라 이 말이야. 모든 문제를 기도로. 그러니까 그냥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거 공부했는데 모르겠는데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이 10배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10분 만에 딱 제출했어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합격했으니까 지금 운전하고 있지, 목사님이. 다 당당히 합격했어요. 모든 문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응답이다. 축복이다. 오히려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가 많을수록 더 축복이에요. 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의 환경이 좋았다. 응? 여러분 집이 막 부자고 돈도 많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겠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큰 거로 쓰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진정한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요, 좀 다르네? 내가 문제를 주니까 그 문제를 잘 푸네? 하나님의 시선이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다음에는 더 큰 문제 줄게. 그죠? 더 큰 문제 속에는 더 큰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문제를 딱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랩런트들은. 그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랩런트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10대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만한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불행이에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 속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까? 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보물 다 뺏어가고 백성들을 포로로 막 잡아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문제가 딱 맞다. 여러분 개인에게 오든지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 있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성도들은요, 문제를 딱 만나면 이미 선불 감사, 미리 하나님께 딱 감사하고 기도해요. 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제 없냐? 감사합니다. 딱 한 건 목적 딱 적어.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 큰 계획을 이룰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요, 다, 저 다르네? 머무는 거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시선.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를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게 하자는데, 염려. 왜 나에게는 문제가 오지? 다른 친구들 가정은 이렇게 좋은데 나에게는 왜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거야? 염려하고 어떻게 해요? 낙심해버려. 이 사단에게 속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 절대 속지 마세요.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대학에 가려면 수능고사 문제를 풀어야 돼.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 운전면허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을 딱 준비해놓고 문제를 준다 이 말이에요. 랩런트에게 있는 문제는 다 축복이다. 근데 이걸 모르면 염려하고 낙심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저 친구는 이렇게 좋은데 나는 왜 이렇지? 막 열등의식에 빠지고.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노예로 막 감옥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언약의 여정이라. 그 과정 속에 응답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두 나라를, 말레이시아, 또 브루나이, 두 나라를 갖다 하루에 그냥 막 4시간 이렇게 자고
풀로 그냥 국적을 넘었다가 또 막 이쪽으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참 감사한 게요. 거기는 강성 모슬렘이에요. 다 꼬치꼬치 캐먹, 너 왜 왔어? 여기 뭐하러 왔어? 다 캐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식이 너무 이렇게 격상돼 있어. 올라가가지고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가가지고요. 투자하고, 막, 이 계약을 맺고, 개발해주고, 내가 우리나라 돈을 투자해서 개발해준다면 도로를 닦아주고, 다리를 놔주고, 뭐 어마어마한 다리를요, 대림건설에서 만든 거야. 그럼, 선교사님이 보여주는데요. 야, 우리나라 이 위상이 이렇게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너무 좋아한대. 한국 사람. 딱 보면서요, 여권 딱 보니까 한국 사람. 그러니까 막, 어느 나라에 가면 인상 팍 찌푸리거든. 뭐 하러 왔냐? 늘 쳐다보면서. 당신 저번에도 왔는데, 저건 중국, 특히 중국이야. 또 뭐 하러 왔냐? 하면서 물어보고. 말도 안 통하는데, 가만히 있거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거 수야, 그럼. 뭐, 통과하시든지 막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 눈 감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뭐라고 막 짓거리야, 막, 느낌이, 너 뭐하러 왔냐, 중국에? 너 전에도 왔지 않냐? 막 이런 느낌이야. 근데 체크할 때는요, 내가요, 목사를 안 하거든요. 그냥 교수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하러? 그냥 여행으로 이렇게. 막 계속 오니까, 계속 오면 중국은 의심해. 그래가지고는요, 딱 공항에 내리면요, 위치 추적 다 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중국에 가면은 아예 배터리 다 빼버려요. 다 빼버려. 그리고 지하철, 기차, 그런 다 가면 체크가 다 돼요. 그래서 공항에 딱 가면 휴대폰 배터리 딱 빼버리고 택시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밀하게 사역을 하죠. 근데 이 나라는요, 딱 요건을 딱 보면서요, 코리아. 그러니까 확 웃으면서요. 야,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큰 공헌을 했구나.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전에 역대 대통령들이요. 가서 투자해주고. 그럼 다리도 얼마나 잘 건설해놨는지 몰라요. 그 프랑스 막 일본 경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거 따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위상이 높아갔구나. 목사님이 가슴 딱 피워거든요. 브루나이 갔다가 또 말레이시아 갔다가 브루나이 갔다가. 감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요. 브루나이에 한 중국 자매가 돈을 벌러 왔어요. 중국. 브루나이는 그래도 조금, 예? 필리핀, 중국이 아니라 필리핀 나라는 가난하잖아요. 근데 로이즈 앤이라는 그 여자 청년이 아주 보니까 필리핀에서 인류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가난하니까 집을 부양해야 되니까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브루나이에 와서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당에서 일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일한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자결을 했어. 자결. 2번 자결을 했대요. 근데 우리를 딱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싶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고 닦으면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가르고 닦았던 구원의 길을요, 다 정리다 그렸거든요. 그래. 선교사님 통역하. 눈물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정말 이 복음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하다고. 선교사님과 딱 연결했어요. 근데 이 필리핀 자매가 복음으로 양육되면요, 앞으로 필리핀 복음화의 큰 일꾼이 되겠어요.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 머리도 좋고. 근데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접고 그 브루나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문제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감사하는 없는 되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뭘 줬어요?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그것도 몇 배? 10배나. 왜요? 다니엘은 늘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셔요. 총명을 주세요. 근데 우리 주역에게 너 게임 좀 그만해라. 응? 시험 너무 못 봤다. 하여튼 평균 90점 맞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다니엘과 요셉은 10배의 지혜를 줬지 않냐. 이제 너 게임 줄이고 기도해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뭘 줘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을 뭐로? 기도로. 자, 모든 것을 기도로. 그리고 뭐예요? 기도 속에서 공부, 모든 것을, 특히 공부를 이런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총명이 임해요. 다니엘처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로,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면은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서 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가 임하죠.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땅에 그런 실력 있는 그런 수객들, 박사들이 있는데 꿈을 해석 못했어요. 다니엘은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기회가 됐다. 왕이 좋아하겠죠. 왕이 총애하는 이제 왕 앞에 서는 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 수종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조금만 가져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이 다니엘을 세웠던 것처럼 기능 서밋. 왜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그것도 몇 배로? 10배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우는 문화 서밋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다니엘은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두 번째, 모든 위기를 기회로 보는 감사. 모든 위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위기를 만나요. 위기를 기회로 보는 감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죠. 근데요, 우리가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막 그 위기 앞에서 절망에 빠지고, 어떤 사람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근데 다니엘은 모든 위기를 다 기회로 봤다. 이건 기회야. 이건 문제 아니야. 이건 기회야. 이건 낙심거리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사인이야. 위기 속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 그걸 못 보면요, 절망하게 된다.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큰 그릇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큰 그릇. 문제 속에 계획을 보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 모든 위기를 기회로 보는 자를 보고 큰 그릇. 이런 사람 세상에 감당 못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 두라 평지에 자신을 위한 큰 금신상을 세웠어요. 두라 평지에.
자신의 금신상을 세웠다니까요. 이게 자신을 신으로 추앙받으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상. 그리고 전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면 전 백성들은 그 금신상을 향해서 뭘 하라? 절하라. 그거 안 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풀무불에 태워서 죽이겠다.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비롯해서 제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어요? 못하지. 이 브루나이라는 나라는요, 얼마나 모슬렘이 강성이냐면은 그 나라의 술탄이 말은 이제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절대 권력자라. 그래가지고는요, 이 모슬렘 외에 다른 종교, 뭐 기독교, 그런 사람들은 특혜를 안 줘요. 그래 뭐냐면은 이 월급도 절반으로 깎아요.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받는다. 100만 원밖에 안. 이게 법으로 그렇게 정했다니까. 그것도 왕이 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배교를 한대요. 왜? 이게 진급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진급하는데 진급도 안 되고, 월급도 절반. 그래가지고도 또 말을 안 들으면 감옥에 가둬요.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깜짝 놀란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 데리고 다 지하교회를 데리고 갔는데요.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모아있는 거예요. 중지자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커가고 있는 거야. 애들이 얼마나 공부도 잘하는지 몰라요. 애들이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커가니까 지혜를 주는 거야. 야, 애들이 앞으로 브루나이 살려내겠다. 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 나오면 끝나는 거다. 정말 왕을 상대할 수 있는 이런 렘넌트가 나오면 끝나는 거야. 아,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좀, 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해야 돼요. 그 렘넌트들을 키워야 돼요. 진짜 키우고 싶더라고. 브루나이에서는 기독교라고 명찰을 걸면 애들 학교도 제대로 못 사네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감옥에 가두고. 목사님 만난 그 목사님은요, 10달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생명을 걸더라고. 죽으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막 지하 막 성도들 부흥시켜가지고 한 500명 지하교회 교인들한테 500명 지하교회 성도들 뭐, 이야, 그 핍박 속에서 자기는 몸 내놓고 복귀한대요. 훌륭하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에게 막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야. 왜? 생명 걸어버리니까. 근데 보면서, 야, 그래, 우리보다 믿음이 좋구나. 저들은 생명을 걸었는데 핍박 속에서.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시여, 흔들리지 않으시나? 그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흔들리지 않으시나?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 더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왕이 섬기는 그 신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왕이요,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렸다니.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다 보호하잖아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보는 큰 그릇이야. 여러분 조그만 문제 앞에서 막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그런 좁은 그릇이 되지 마세요. 큰 그릇이 되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과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죽었어요? 아니죠. 하나님 천사를 통해 싹 보호하잖아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래의 영적 지도자,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우리 렘넌트에게 모든 위기는 곧 기회다. 모든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뭘 찾아내면 돼요? 위기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면 돼요.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 이거 찾아낸 거예요. 그래? 왕이요? 세 친구들 이제 의논했겠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우상 앞에 절하겠냐? 우리 아예 저 풀무불에 다 죽을 각오하자. 뭘 찾아냈어요? 오직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어디 했어요? 왕 앞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했대요. 유일성입니다. 여러분이 오직을 찾아내요. 뭐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나의 오직이 뭔가? 그래,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나는 서밋에 도전할 것이다. 1%에 도전할 것이다.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 뭐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집안도 어렵고 가난하고 가정 형편으로. 근데 그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아버지가 물려주는 돈, 네? 재산 가지고 성공한 한 명도 없어요. 거의 10%도 안 돼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비전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했다니까요. 왜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진짜 욕을 찾아내거든요. 나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그럼 뭡니까? 1%의 도전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유일성을 세울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재창조. 재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멋있죠? 이런 사람 보고 큰 그릇이다. 세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뭡니까? 절대 미션을 찾아내.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절대 미션을 찾는. 이걸 찾아내는 거야.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미션. 나만 할 수 있는 절대 미션을 찾아내라. 이걸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놓고. 그래서 다니엘은요,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어요? 복음 놓쳤기 때문에.
복음 놓치면 포로 돼요. 뭘 놓쳤어요? 전도와 선교를 놓쳤어요. 전도와 선교 사명을 놓쳤어. 더 중요한 건 뭘 놓쳤어요? 렘넌트 운동을 놓쳤어요. 이러면 복음 끊어져요. 이 세 가지 놓치면 반드시 재앙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빌론 땅.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런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서야 여러분이 조금만 질문해 보면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그러면요, 그 속에 뭘 찾아내요? 절대 미션. 절대 미션. 이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야겠다. 다니엘은 이걸 놓고 뭐 했어요? 24집중. 그러면 우리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다. 나는 이걸 가지고 기도할 것이다. 다니엘의 절대 미션.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나는 24시 기도할 것이다. 24시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나는 24시 집중할 것이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악한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다골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조조를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왕명이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아무리 왕이 총애하는 다니엘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왕의 이름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다니엘이 조조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전에도 했던, 전에 하던 대로, 문제와 상관없이, 위기와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왜? 다니엘은 절대 미션을 붙잡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절대 미션을 붙잡은.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악한 총리들이 모함을 해서 사자골설에 들어간다는 위기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번. 이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정식이더라. 우리 멘토리에 절대 미션을 붙잡고 하루에 3번 기도해라. 진짜 집중해봐요. 정식기도. 아침, 낮에, 좋은 시간에, 저녁에.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자, 그냥 기도가 아니죠.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요, 무릎 꿇고 기도해봐.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탁 무릎 꿇고요. 한 10분만 기도해봐. 무릎팍이 아파가지고 막 근질근질할 거야. 안 하던 거라니까. 진짜 한번 해봐. 무릎 탁 꿇고 해봐요. 목사님들 한 시간 하면 다리가 저려요. 근데요, 무릎을 꿇고, 그 말은 뭡니까?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집중. 응? 집중. 낙타가요, 낙타가 주인이, 낙타가 등이 높잖아요. 주인이 낙타 등이 못하잖아요. 그럼 이 주인이 낙타 등에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낙타가 무릎을 탁 꿇어야 주인이 올라가 타는 거야. 그 낙타 무릎에 보면요, 예? 이 낙타가 이랬잖아요. 예. 여기 이렇게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 굳은 살에 박혀가지고. 그래야 주인이 타잖아. 근데 낙타는 무릎을 탁 꿇어야 돼.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요, 이 무릎이 굳은 살에 박게 된.
왜? 교회, 옛날에는 교회가 이런, 뭡니까? 나무로 돼 있어요.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지라고. 방석이 어디 있어? 그냥 무릎 꿇고. 무릎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은 뭐예요? 집중해라, 기도해. 게임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우리 주혁이 게임하는 거 봤거든요. 딱 보는데 눈꺼풀을 봤어. 눈꺼풀을 몇 번 움직이는가. 놀라지 마세요. 30분 동안 한 번도 눈꺼풀이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눈이요, 시력이 감퇴돼요. 여러분, 눈을 깜빡깜빡 해줘야 여기서 뭡니까? 쉬었다가 내리면서 눈을 촉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눈을 한 30분 뜨고 있으면요, 눈 시력 다 버려요. 건조해가지고. 이번에 아주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여러분, 무릎 꿇고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실제로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 이제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 그 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과 위기가 왔는데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저는요, 그게 진정한 감사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막 낙심하고요, 염려하고 머리끈 지금 까면. 근데 내가 그런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그 자금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 사자가 배고파 죽겠는데 천사가 입을 딱 닫고 있는데 뭐 잡아먹겠어, 못 잡아먹겠어? 못 잡아먹겠지. 배고파 죽겠는데 사자가.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니엘은 내 왕을 상대하게 되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에서 포로에서 귀환시킨 그들의 고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내 왕을 섬겼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두 번째는 다리오 왕. 세 번째는 벨사살 왕. 네 번째는 고레스 왕. 하나님이요, 썰미 제사를 놓치지 않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미션 수행이죠. 그래서 절대 미션을 찾는 감사. 이런 랩런트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뭐냐? 맥주절은 진정한 감사를 해보게라. 뭐 속에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 속에서 절대 미션을 찾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No problem. 문제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를 통해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가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문제 속에서도 감사, 위기 속에서도 감사, 그 속에서 절대 미션을 찾아낸 것에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큰 그릇,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